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특히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선교가 진행되고 이럴 때 항상 종들과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연결을 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 저는 그렇게 믿어. 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드려지는 것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또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이렇게 드려라, 아브라함처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몇 번째? 7번째는 아들을 드려라입니다. 아들. 자, 아들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 75세의 나이에 아이 생산을 포기했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9세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문제는 중간에 사고를 또 쳤어요. 이 사고 치면 안 되는데. 그때 또 사고의 주범이 여자예요.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원죄를 범하게 해서 모두를 죽게 한 것도 여자고, 아브라함을 또 거시기 한 게 또 사라야. 하갈한테 들어가라고만 안 했어도 이 무슬림의 세력이 이렇게 창대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갈한테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무슬림의 사실상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 그렇습니다. 아들을 드려라입니다. 아들을 드려라. 근데 이 아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아들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라고. 괜히 굳어지지 말고. 아무한테나 아들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뭘 드리라? 아들을 드려라.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들을 드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주의 사자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나 하나님 잘 섬겨, 그래서 섬기고 경외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기대할 인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이삭이지 뭐, 그렇잖아. 차라리 가지고 있는 짐승을 다 잡아 드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부담이 안 됐겠어. 여러분 같으면 그것도 부담됐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단 얘기야. 아들을 요구하지 않고 너 내가 준 짐승 다 잡아서 내 앞에 번제로 드려 라고 요구했으면 아들 드리라는 것보다는 가벼웠을까, 무거웠을까? 장모님은 얼마나 좋아. 아들도 없는데 부담도 없지.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뭐 드릴 게 있어? 그렇습니다. 자, 이 마지노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나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거기에 많은 페이가 들어가는데 내 주머니를 보고 내 미천을 보고 헌신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자원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
자, 대한예수교장의 삼천리교회 이 건물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유가 뭐예요? 먼저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반쪽을 막아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확장을 하려서 한 게 아니야. 뒤에 무역 사무실이 있었어. 근데 내가 저녁 늦게 찬양 철회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이 사람들이 퇴근하니까. 근데 11시에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막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다 들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승질이 나갖고 거기 사장하고 이사하고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들이닥친 거야. 문을 열고 들어왔어. 이만으로. 여기 막아 있었어. 그 사람들 저쪽 문 쓰고 우리는 여기 섰으니까. 뭐라 앉아. 야! 이스라엘이고 야곱이고 집어튀라고. 죽었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면 목사님 다 인수하라고. 우리 모두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된 거야, 이게. 근데 돈이 어딨어? 내가 얘기했잖아. 잔금을 그날 3시에 주기로 했는데 여기 보증금 잔금을 2,700만 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27만 원도 없어. 새벽 예배 여기서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오늘 2,7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게 26년, 7년 전 얘기인가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 예배가 사택이 좌우에 있었어요, 동네. 가서 딱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주의 하전도사한테 돈 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7시밖에 안 됐어. 내가 급하니까 그냥 7시에 전화를 해버렸어.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그러더니 전사님 돈 있어?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 아유, 주여. 그 느낌 참 좋지 않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안 게 사명을 감당 못하고 갈등할 때 만나서 그거 정리해줬고 진주 호탄이라는 지역에다가 교회 세워서 내려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조영문 목사 예하성 출신인데 아카시아 꿀 조그만 거 하나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양반이 돈이 2천만 원을 제일 투자 신탁에다가 어려울 때 쓰려고 장아찌를 박아놓은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장아찌 찾는데도 선수시니까. 근데 안 빌려주는 거야. 그게 큰 돈이기도 하지만 전 재산이잖아. 근데 난 믿지. 왜? 하나님이 진주의 하전사한테 돈이 있다고 왜 얘기했겠어? 그거 갖다 쓰라는 얘기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친한 사람한테 측면 지원을 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확장을 해서 이렇게 됐다 설명하고 측면 지원을 요청한 다음에 다시 8시에 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2천만 원을 은행 문 열자마자 인터넷 뱅킹 안 될 때니까 보냈더라고. 그래도 700만 원이 모자른 거야. 하나님도 700만 원이 모자른데요. 그래서 집사람은 집 전화에다 앉혀놓고 유선전화, 전사님은 교회 전화에다 앉혀놓고 또 제가 그때 등기소를 간 거야. 지금은 인터넷 등기가 뛸 수 있지만 옛날에는 못 뛰어. 가서 떼야 돼. 왜? 교회 보증금이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사람이 할 건 또 사람이 해야지. 가서 열어보려고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고. 융자 쓴 게. 돌아왔는데 2시인데 돈이 안 온 거야. 내가 오자마자 전화가 2통이 왔는데 하나는 그냥 쓰라는 700만 원, 하나는 빌려준다는 700만 원. 그래서 그냥 쓰라는 700만 원을 받아갖고 2,700만 원 현찰로 딱 가지고 관리사무실 지하에 간 거예요. 없더라고 하니까 사람이 아무도. 까만 쇼파만 4개가 딱 있는데 시계가 딱 3시를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3시. 한 분도 없었는데. 그런 체험을 한두 번 한. 그리고 이걸 받을 때도 러시아에서 백인들이 교회가 없어서 예배 처소가 없다.
2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26년 전에 들어왔을 때 2천만 원이 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 저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1,500만 원을 헌금하고 우리가 500만 돈이라고 생기면 싹 긁어다가 2천만 원을 만들어 가서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이걸 주신 거예요. 통째로 다. 뭐 자기 주머니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감동이 오면 난 땡볕을 내서라도 다 줬어. 심었어. 그 이번도 우리 김영애 목사님 교회 얘기하면 내일 이제 가서 결정을 할 텐데 되든 안 되든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 목사님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동선들도 멀고 우리가 가장 가깝고 또 그래도 말을 같은 말이라도 자기가 얼마 달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조금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얼마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달라. 자기도 나가서 또 새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할 여력이 없다면 기도하다 감동이면 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 받는 길이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강사만 있으면 나는 계속 세울 것 같아. 지난번에도 보세요. 베데스다 기도도 봤잖아. 돈이 몰려가지고 딸내미가 200만 원씩 대줬는데 그게 펑크가 나니까 이자도 못 물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내가 한 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서 몇백만 원, 400~500만 원 들어왔어.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영도 맞지. 알아서 다 컨트롤하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사역하는 날짜까지 빌 때는 와서 같이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겠어. 응? 이게 가장 그런데 개척교회 집회를 가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자기들 미천만 보고 뭘 심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계속.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냐 이 말이야. 근데 오늘도 무슨 생각을 하지? 저희들이 다 말로 받았어. 나 불러갖고. 돈도 말로 받고 사람도 말로 받고. 한 놈 안 오잖아. 더 웃기는 건 지성전 담임하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내가 이것들이라고 오늘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쟤들 맨손으로 들어가게끔 그 피 흘리면서 다 교회에 세워서 넣는데 그래 이런 날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영리를 위해서 부흥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빼기 하나 드밀진 않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네 가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참 이 네 가지가 없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받으려고만 하는 건 그건 아닌 거야. 심는 게 먼저예요, 거두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 부담 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거기 준비한 축복을 주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씩 맡아서 하게끔. 종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입이 무거울 때는 그냥 가벼워갖고 죄 다 짓고 진짜 입을 열어야 될 땐 또 이러고 있어. 참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움직여서 그냥 큰 물건 가지고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 어려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헌신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를 움직이실 때. 그 종들은 끝이에요. 그 부흥사는 그걸. 그 우리 가면 그냥 온 적 있어? 뭘 해주든 돈을 주고든 뭘 주든 다 주고 왔잖아. 성물을 해주든. 그럼 한 번이라도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양반이 전화가 왔더라고. 왜 시간을 그렇게 집회를 하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게 오리지널인데요. 옛날부터 이 시간에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뭐 볼 일을 시간을 맞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막 또 투덜투덜거리는 거야. 그럼 안 오면 되지 뭘 누가 오래?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들이 이상한 시간에 하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2시, 6시, 2시, 7시 집회가요. 강사 때려 잡는 거예요 그거. 그런다고 더 오는 것도 아니야. 쉴 거
공간 하나도 없이 거기다 쳐놓고 아유 종일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 아유 주여 점심 안 주려고 그런다고 뭐 이익이 납니까?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원래 10시 오전 10시 반 집회하고 저녁 7시 때 집회하는 게, 그리고 중간에 기도하고 좀 컨트롤하고 있다 또 하고 다 그렇게 했어 옛날에는. 요즘은 다 자기 멋대로 그냥. 응? 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아들 드리는 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 얻은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것만은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뿐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정리를 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들을 드려서 프리하게 모든 걸 다 드리는 사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합격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시렁거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할 사람도 붙여줘. 이거 지금 서장로님이 나한테 계좌번호 보내서 41만 원 보내라고 시켰어. 내 일 뭐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어차피 할 거 하라고 그랬지. 난 다 그렇게 해서 여기 수리할 때도 돈 하나도 없었지만 업자 불러다가 이렇게 하시오 다 시켰어. 그냥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도 뷔페 출장 뷔페 다 시켜. 돈도 없어서 다 시켜다가 다 해서 한 푼도 안 떼어먹어서 나 다 받아서 다 줬지 하나님한테. 응? 아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지. 믿습니까? 아들을 드려라 입니다. 7번째. 아브라함처럼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왜? 아들이라고 하는 드림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다 꼽혀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야 그거 내놔. 나한테 드려. 네, 여기 있어요 주님.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은 세상 없어도 안 돼. 어림도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그 인센티브, 엄청난 그 축복을 못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진짜예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막 벌려대겠어. 응? 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 김영애 목사님 그 결정이 난다면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된다에 한 표. 한 표도 안 나오네? 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니까. 사업장 여는 것도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조상이 되고, 아멘. 복의 뿌리, 복의 근원으로 확실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있어.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못 드려, 안 드려. 그것도 잘못된 사고야. 드려야 돼. 네, 선교사는 씨 뿌리지 않고 거두고 선교사 아닌 사람은 씨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집회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발 다 갖다 다 쓰고 다 먹지 말아라. 힘들지만 떼서 선교비도 쓰고 구제비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다 드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한테 양복을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진짜로. 한샘에. 응? 근데 나한테 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옷을 고르러 갔거든, 사러 얼마 전에. 무슨 지혜를 줬냐. 본인은 105에 30수 하면 맞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패션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체를 이렇게 보니까 105 가지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그냥 110, 105, 100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95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104짜리도 있고 108짜리도 있고 그래 지금 사이즈를. 그래서 내가 108짜리를 갖고 왔어. 105짜리 갖고 왔으면 이것도 짧고 이상해질 뻔한 거야. 108 상의 108 바지는 34. 근데 기럭지가 기니까 요만큼만 올리면 되겠더라고. 그 긴 바지가. 그래서 내 밑단을 한국 사람 같았으면 37.5 정도 잘라가지고 아예 마무리 해갖고 와도 되거든. 근데 워낙 길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갖고 온 거야. 자르면 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심은 게 하나님 앞에 나는 심은 거고 하나님은 저 친구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살아보지만 아무한테나 양복 얻어 입는 거 아니요. 누가 양복을 그렇게 갖다 입혀줍니까? 근데 참 사람들이 기본 양심만 가져도 우리 시골 사는 게 뭐야? 품앗이 정신만 가져도 한 번은 들여다볼 거야. 한 번 안 들여다봐. 그리고 또 어쩌다 보면 그냥 눈이 멀게 뭐 가져갈 거 없나? 아우 주여 어찌했을까? 참 깝깝해.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이렇게 드려라 재물을 드려라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재물이 뭐예요? 이삭이 재물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재물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퍼펙트한 재물을 드린 거야. 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더 대단한 재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은 완벽한 재물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성부께서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재물, 최고의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재물과 예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 돈 때문에, 돈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거야. 돈으로 드리는 게. 근데 항상 교회에서 어떤 놈이 제일 큰 소리 치냐? 돈 많이 드린 놈이 제일 큰 소리 치고 돈 많이 쓴 장로님, 돈 많이 쓴 권사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교회가 많아. 이건 아니야.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쫓아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주인 행세하지 마라, 교회에서. 담임 목사, 당회장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뭐 모든 것의 주인도 마찬가지지요. 아멘. 그러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재물을,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 점검이 필요하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재물의 연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 당연한 거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행함이잖아. 응? 자, 그렇습니다.
어디에 뭘 드려야 된다고? 재물을 드려라입니다. 재물.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 예수라고 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재물을 드리면서 사는데 왜 안 열리냐고. 왜 안 되냐고. 뭐가 두렵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 하늘이 열려 안 열려? 축복이 쏟아져 안 쏟아져? 진짜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꾸시렁대고 염려가 많고 불편한 게 많고 뭐 그렇게 궁리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도 엘베 있고 쓸만한 데 가려면 알아봤더니 그래도 한 100만 원, 120, 30만 원, 140, 50만 원 줘야 되겠더라고. 응? 나 같으면 그런 데 가. 개척할 때. 근데 왜 못 가, 그런 데를?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금검절약하고 살라고 그랬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저는요, 31년 전에 여기 엘베에 있는 3층 반을 3천만 원 보증금에 74만 원 주고 들어왔어요, 여기. 비싼지도 모르고.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무지하게 비쌌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보증금 까먹었어? 월세 못 내서 망신당했어? 성도 하나도 없었어, 나도.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정상이야. 못하는 사람이 정상이라는데. 자, 기왕 하는 거, 대차게 하는 거야. 아니, 예수라는 예물을 맨날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그까짓 거 걱정을 하냐, 이 말이죠. 감동이 오면 그냥 무조건 벌렸으니까, 저는. 아니, 성도가 많아서 45인승 버스를 움직일 때도요,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해요. 회비를 내지를 않아, 정해놔도.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렸어, 내가. 안 내는 걸 뭐하러 정하냐고. 안 내. 수련을 가든 어디 안 내.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래, 회비 자체를 없애버리고 가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내 파이만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 근데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회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안 가지고 가도 항상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 장소 렌트비, 뭐 비용들 다 정리되게 해주셔. 그건 나는 쪼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쩔쩔쩔 매고 그런 사람이야. 회를 막 박스로 떠다 줬어. 박스로. 실컷 드시라고. 빌린 장소도 그때 당시 얼마를 줬더니 원장님이 놀라갖고 아유 목사님 뭘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받는 게 먼저입니까? 근데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가 안 되고 또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죠.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2천만 원 심고 딱 100배를 받으니까 20억 3천만 원짜리를 사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100배. 그때 고무나무 하늘을 사온 김혜옥인가 집사가 하나 있었어, 한 사람이. 남편이 중이었어, 중. 장가가도 되는 중이 있어. 태고종은 결혼을 할 수 있어. 머리 안 깎아도 돼, 급박 안 밀어도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남편하고 살다 이혼하고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 평생 소원이 뭐냐면 자기 집 한번 가져보고 사는 거야. 빌라라도. 그래서 8만 5천 원을 들여갖고 30년 전에 여기다 고무나무를 하나 사다 놨어요. 고무나무. 화분 2개를. 근데 하나님이 진짜 100배를 줘갖고 8,500만 원짜리 빌라 받아서 이사 갔어. 그래서 나는
이해 상관없이 내 교회에 남은 게 따지지 않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주면 그냥 무조건이에요. 여기다 뿌려, 여기다 두려, 여기다 심어,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은 꼭 오더라고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9번째, 이렇게 드려라. 제단에 드려라입니다. 자, 종들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이 성경 22장, 창세기 22장 1절 12절을 열어놓고 지금 세 타임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이거를 배워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설교학 배워서?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자, 아무데나 갖다 드리고 뭐 사람한테 드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초이스하신 그 제단에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어디였어? 모리아 제단. 그 모리아 제단이 어디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 내가 섬기는 삼천리 제단에 드리는 건 당연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너 여기다가 헌신해, 여기다 드려라 그러면 그 제단에다 틀림없이 드리는 거야.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초이스하신, 지명하신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 다음에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도 생색내거나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그럼 상급 다 날라가요. 그걸로 잊어야 돼. 제가 왜 감사하냐면, 감사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곳에, 어려운 곳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없어지고 문 닫아야 될 재단들이 다시 복원된 재단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부족한 사람이 먼저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오직 지주머니만 채워가려고 환장을 하는 거야. 강사도 지주머니 채우려고, 초대한, 초청한 데서도 지주머니, 협력하는 사람도 지주머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뭘 줬을 때 그 분비하는 지혜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메인 지도자는 결정권이 있죠. 하나님 다음으로. 근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걸 하면 안 돼.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배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캐치를 해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해라. 응? 자, 이번에 그 베데스다 원장님이 뭐 30만 원이, 내가 뭐 30만 원에 뭐 하겠어요? 그게 큰 의미. 근데 그 의미가 왜 그분이 30만 원을 보냈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300이 들어왔으니 30만 원은 3,600개로 11조로 보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잖아. 결국은 드리는 것은 다 사랑의 빛이다. 가장 아름다운 빛이고 이건 저도 괜찮은 채무다. 그래서 이제 내일 결정이 되면 목사님들 나팔을 불어야 돼.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곧 시작하게 됐다. 기도해달라. 감동 오는 대로 같이 힘 좀 써달라. 이렇게 쫙 나팔을 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그 사람 복 받게 한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붙여갖고 오랫동안 만들게 하겠어요? 잘 사는 거 하나 비틀어다 해도 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그 하나쌍 기도원도요, 땅도 물론 못 샀지만 그거 지을 때 세면트 헌신 받아서 그거 진 거예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 은혜 받은 사람한테 시멘트 10포, 시멘트 20포. 그렇게 해서 진 거예요, 그게. 성전들이. 또 그게 진짜 성전이 맞아.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다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절 보세요. 자, 보세요. 자기에게 주신 제단, 자기가 섬기는 제단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뭐 드린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더럽게 인색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감동을 주는데도 거부하고 안 드리는 거야. 그래 놓고 어쩌다가 은혜롭게 주의 종이 선포하면 부담 준다고 달라들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베데스다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헌금하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라. 이게 어떻게 이 큰 바운다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누가 피를 흘리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맨날 겉만 보고 그냥 붕 떠갖고 그렇게 갈게.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투성이에 대해서 엉망진창인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그래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해도 십자가 졌잖아. 구레네 시몬이 주의 종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근데 잘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가장 못난 사람, 무능한 사람, 모자란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더라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멘. 여러분, 이 제단은요, 하나님이 세운 제단은,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제단은요,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걸 잊으시면 안 돼. 국가 위에 있는 거야, 교회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려라. 어디에 드리라고? 제사, 제단에. 그 다음에 몇 번째? 10번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뭘 드려야 돼? 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 50일 예배가 됐잖아. 근데 구약의 제사의 번제가 지금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드려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를 우습게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자기 멋대로 막 조종하고 없애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원주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이내양 원장이라고, 예능 기도원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원 사명만 있으니까 다른 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도원을 했어. 근데 이 아들 목사가 교회를 물려받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달달달 볶아가고 결국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볼 때 예배가 주일 11시 예배하고 수요 예배밖에 없어. 다른 예배는 싹 다 없어버렸어.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은 아들이. 여러분 잘 들으셔. 사역하는 분들, 사역해야 될 사람들, 사역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배를 주의 종이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아니, 지가 뭔데 예배를 없애고 예배를 마음대로 그렇게 밀어 제끼냐고. 공예배는 정확하게 지켜야 돼. 자, 성도가 뭐 순복음처럼 여의도처럼 옛날에 많아지니까 1부에서 7부까지 드린 거예요.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나 정통 예배, 공예배 기준이 뭡니까? 주일 기준으로 보면 새벽 5시, 주일 11시, 저녁 7시. 이게 FM이야 원래. 근데 왜 2시가 생겼냐? 그 2시만 드리고 가는 사람한테 맞춰서 2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멀리서 오셔서 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에 맞춰갖고 예배를 조정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셔. 그럼 지금 그러면 그 기준에 주일에 정통 공예배
새벽 5시, 11시, 7시 이 세 개의 예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많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다 없앴어. 7시 예배는 진작에 다 순교시켰고 이젠 2시 예배도 안 드리는 인간도 나오기 시작했어. 그 예배 없어버리고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하는 거냐고. 주일날 돌아다니는 것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어디를 돌아다녀, 목사가? 재단에 붙어 있어야지. 제가 어이없는 일이, 이번 가평에 오기 전에 있던 그 목회자 장로 남편하고 목사 부부가 내가 어디서 더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제가 안 나가는데 할 수 없이 간 게 화천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11시 예배 드려놓고 맡겨놓고 화천을 갔다가 예배 다 드려주고 오는데 딱 가평 거기 오면 저녁 7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타임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갖다 줄 것도 그거 계산해서 미리 싣고 갔어. 가평 삼천육교 S형 성원을 딱 들어가니까 새카만 거야.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전화를 했어, 내가.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설악면에 문선명이 천월궁 있는데 신방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공예배를 피워놓고 신방을 가? 그게 어느 나라 법이냐? 미쳤냐? 하긴 뭐 미국으로 몽골로 다 비워놓고 가서 성도 다 날라갔는데 뭐. 여러분, 이 제사 예배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안 돼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지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지가 원하는 시간에다 맞춰놓고. 아이고 주여.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 준비가 안 돼. 여러분, 꽃꽂이도 물론 준비지. 그러나 예배 준비도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최고의 준비야, 예배는. 기도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러면 목사가 예배를 그렇게 경시하고 우습게 하는데 그 양들이 뭐 예배를 뭐 우습게 알죠. 응? 일단은 공예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성실하게 지키면서 다른 집회랄지 이런 예배들을 챙겨 드려야 된다. 아멘. 저는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목사님보다 10배는 더 드렸어, 예배를. 왜? 집회가 많으니까. 말씀드렸잖아. 근데 안 지겹다니까? 예배가 지겹고 지치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골든타임은 없어.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7시 예배 안 드리시는 훌륭한 종과 양들은 별짓거리 다 하고 돌아다녀. 벌렁 누워갖고 TV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주일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은 다 소비돼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삥을 쳐. 다 제껴놓고 막 주부들 자기 마음대로 막,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미국 집회를 해마다 갈 때 왜 한 주만 비우고 갔는 줄 아세요? 2주씩 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비우고 2주를 갔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2번 설교한 적이 있어. 여기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 딱 떨어지니까 거기 또 추수감사주일이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경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4장 24절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왜 이게 두렵냐면,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라고 하는
이 예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는 거야, 주일날. 자, 예배 집례자든 예배 들어오는 사람이든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 예배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스텝들은 항상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데 뭘 성공을 하겠어? 그럼 히브리서 11장 4절을 왜 기록했을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저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맡은 봉사, 그것이 성가대가 됐든 주일학교가 됐든 음식 봉사가 됐든 그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아유, 뭘 7시까지 예배를 드려. 2시에 끝내지. 그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강원도를 갔는데 나 아는 목사님 부부가 왔어. 근데 그 목사님 백석인데 그 백석 노예가 갖고 이겼어.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쪽으로 우겨갖고 이겼어. 그날 원장도 안 나왔어. 나하고 집사람하고 그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걸 이긴 그 목사님 사모님만 나왔어. 여러분, 이게 율법의 뭐 행위에 듣고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마저도 경홀히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불타 죽고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이 일제시대에 있어 없어? 있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순교할 확률도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 죽는 것보다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형보다 더 나은 예배, 옆에 다른 권사님보다 다른 종들보다 더 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워십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종들이 그냥 예배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니까 양들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공예배 다 무너뜨려 버렸지.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엔 지금보다 훨씬 피곤했어도 다 새벽 제단 다 쌓고 그 추운 데 올라가서 수동으로 종치고 다 그랬어. 근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참 기가 막혀요. 어떤 성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하려고 이사를 와서 교회를 쓸고 다녔는데 새벽에 문 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들어갔더니 거기 상주하는 전도사들이 새벽에 왔다고 그냥 얼마나 그 사람을 짓밟았는지 그 상처가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응? 자야 되는데 새벽에 왔다고 교회. 이렇게 미치지 않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잠만이 자야 후회만 남어. 아이, 그때 덜 잘걸. 후회 남어. 왜? 결산을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결산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을 해야 된다고. 응? 너는 참 많이 잤구나, 오래 잤구나, 계속 잤구나, 엄청 잤구나. 교회 안에 살면서도 이렇게 잤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인생이 잠깐 찰나에 사라져버리는 거야. 껄껄껄 하다 죽지 말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난 드리잖아. 혼자. 어디 가도 맞아. 난 혼자서도 드려. 기도원에서 거기 새벽 예배 없으면 그럼 혼자 일어나서 하는 거야. 나는 믿음이 깨져서 안 돼. 그렇게 안 하면. 수십 년 동안 몸에 배 있어서 새벽 예배 당연히 해야 되고 공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 해야 되고. 왜? 이게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 뭘 드려라? 예배 드려라. 예배, 정통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응? 예배를 마음대로 지우는 그런 종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응?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루를 소비하는 게 맞지. 아우, 나는 모두 오늘은 예배 못 드려. 왜?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내 지난번 황교안 대표 거기 초청받아서 갔을 때 내가 대놓고 면박 줬잖아. 말씀을 막 전하는데 대표가 없어. 예배 처소에. 그 대표 어디 갔냐니까 미팅하고 있대. 아니 예배 시간에 무슨 미팅을 하냐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 여러분 예배자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어쩌면 예배를 그렇게 마음대로 팽개치고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리냐고. 그러니까 다 사람 비우침 맞추고 저 편하려고 예배자 없앤 거 아니야, 목사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혼날 거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미국 교회 가니까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시비 걸어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 드린다고 이단이라고 그랬대요. 새벽 예배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막 그러더래. 어떤 놈이라니.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겁니다. 몇 번째? 11번째. 11번째로는 믿음을 드려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의 배경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믿음이 없는데 아들을 갖다 드려? 돈도 못 드린다, 돈도, 짐승도.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드림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지, 믿음 없이 드리는 건 소용이 없어. 드려봤자 의미가 없어.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이 믿음도 나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 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런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어림도 없어. 내 힘으로 어림도 없어. 자, 저는 늘 드리자는 말씀을, 내일 거기 가는 거, 뭐 주에 이렇게 앞에 톡톡, 또 금요일 날은 또 대보도 가서 그것도 봐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는 이유고 살맛이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게 생기냐 안 생기냐 누가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메인으로 내 삶도 아니고 남의 삶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쓰신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야.
내가 뭐 기름감을 받았어, 뭐 수교부를 받았어, 출창비를 받았어. 응?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야. 믿음.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진즉 다 드려요. 믿는데 어떻게 안 드려? 자,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잖아. 예수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응?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항상 믿음은 확인하셔요. 고쳐주실 때도, 해결해 주실 때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드림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뭐든지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축복의 조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옳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꿈 해석을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병원에서 쓰는 그 봉지로 다 변환이 됐겠냐고. 응?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치유 사역을 하라고, 병자 사역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해석을 하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김순규 집사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 꿈도 제가 해몽을 해줬지만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요. 사업이 코너에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수십 년 전에 꾼 꿈인데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무도 그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꿈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길을 가는데 신장로를 가는데 비둘기가 군데군데 떨어져서 막 퍼덕퍼덕 날지를 못하고 퍼덕퍼덕 대고 있더래. 비둘기가.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 대기만 하면 훅 날아올라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걸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줬다는 거야. 내가 해석해 줄게요. 그 비둘기는 종을 가리키는 거다. 개척 목회자들. 요나가 비둘기거든요, 원래. 개척 목회자고, 개척 목회자가 얼마나 어려워, 막 바닥에 헤매잖아. 근데 그 지팡이를 당신이 당신한테 하나의 물건을 줘서 그 개척교회 돕는 사명을 줬는데 당신이 안 했잖아, 한 번도 지금까지. 이제라도 그걸 해라. 여러분, 다른 데다 자꾸 눈 돌리고 마음 뺏길 거 없어. 말씀대로 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길이. 아멘. 자, 들이지 못하는데 뭘 거두냐고. 봄에 뿌린 게 없는데 무슨 가을에 추수를 어디서 해? 그렇잖아요. 뿌리는 게 먼저예요, 거두는 게 먼저예요. 심는 게 먼저예요, 추수가 먼저예요. 그렇죠. 이렇게 드려라. 몇 번째부터 했어요? 7번째. 아들을 드려라입니다. 8번째. 재물을 드려라입니다. 9번째. 재단에 드려라입니다. 10번째. 제사를 드려라입니다. 11번째. 믿음을 드려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과물은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날 겁니다.